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귀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결단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저희들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께서 인도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죠.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는데 한 무슬림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복음 전하지만 우리 무슬림은 당신들과 특별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도전적으로 얘기했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메카에 가면 마호멧 묘지가 있는데 그 마호멧 묘지에는 마호멧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따르는 무슬림 종교의 그 창시자인 마호멧은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주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네들의 교주인 마호멧은 시신이 있다고 하고 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의 아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구원의 귀한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토요일을 보통 유대교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아침을 주일로 정해서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오늘은 큰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죽게 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부패가 빨리 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릅니다. 향품을 바르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낮 12시에는 하늘이 캄캄해져서 낮 3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가 떨어지게 되죠. 해가 떨어지면서 유대인들은 날짜가 바뀝니다. 우리는 밤 12시부터
날이 바뀌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서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됐어요. 다 집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병 고침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방치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료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굴러져 막혀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열고 갈 것인가, 장정들이 밀어도 안 열리는 것인데 하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돌무덤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돌무덤에 돌이 굴려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무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두 사람이 묘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무덤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건 놀랄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얼굴을 땅바닥에 파묻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두 사람이 외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산 자의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오래전에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나라 가운데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예수 믿는 걸 인정하지 않죠.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고난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죄수가 끌려 들어오는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끌려온, 새로 감옥에 들어온 죄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비밀 경찰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에요. 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를 때렸던 그 사람이 죄수로 감옥에 온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이 비밀 경찰의 괴수였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오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꽃다발을 저에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저는 어머니 생일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를 늘 생각하고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가두게 한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일날 그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다발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아이의 어머니에게 그 꽃다발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말이 만약에 조롱 섞인 말이라면, 비난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면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꽃다발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꽃다발을 받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 어린아이가 원수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꽃다발을 전달했을까? 몇 날을 생각하다 그의 마음에 회심이 오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게 뭘까요? 어린아이의 증언입니다. 어린아이의 증인으로의 삶이 그의 인생을 바뀌게 했습니다.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 증언한다는 말을 똑같은 단어의 의미로 쓰는 것이 있는데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원수 같은 비밀 경찰 우두머리에게 이런 원수에게 악을 손으로 갚는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원수를 사랑하는 악을 손으로 갚는 은혜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갔단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참 그리스도인 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사도들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할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 있죠. 그 모든 종교는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의 첫 번째 전파자가 누구냐? 사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하기 전에 여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외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어떤 말씀?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그 기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라는. 그걸 기억하라는.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250번이 나온다 그래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기억하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가 나온다 그러죠. 매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기억하라는 말이 250번이 나온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살아간다면, 그걸 다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혜롭고 그리고 총명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됐느냐? 오늘도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억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게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을 때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닭이 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당 보면 예배당 지붕 처마 밑에 닭 모양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킨다는 건 뭘까요? 앞을 보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자, 안식일이 구약 성경 시대 때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죠. 그 지나면서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꺾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안식일, 토요일 향하면서 그 안식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예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배 정의입니다. 그런데 월터 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다.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을 만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미국의 어떤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50%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할 수 있는 게 25%밖에 안 된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억이 떨어져. 그 시간이 가면 다 기억에서 거의 망각하고 남는 것이 몇 프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지난주일 날 여기서 예배드렸건 가정에서 예배드렸건 지난주일 말씀이 떠오르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설교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제목이 기억난다 할지라도 몇 가지, 몇 %만 기억이 나지 많은 부분을 잊어버려요. 설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 효과적인 면에 의해서도 의사들이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이것 주의하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아프십니다. 이거 얘기할 때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건강,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사의 말을 집중해 듣습니다. 듣고 나서 메모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뭔지. 다 그래요. 저도 그러죠. 근데 그 기억하는 게 70%밖에 안 된답니다. 그 끝나고 나서 뭐 얘기했는데 어디가 안 좋다 그랬지? 70%.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 받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50%밖에 기억 못 한대요. 뭐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 그거는 기억나는 게 0.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물고기 같은 동물은 지능지수가 0.4라 그러죠. 그리고 이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 3초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고 끌려 올라갔는데 3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먹이가 내리면 먹고 올라간다. 여러분, 물고기는 조금 전에 알고 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천사들이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기억한 말씀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도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기억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가치는 내가 알고 있는 귀한 것을 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 전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기쁨을 전한다는 거,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도들마저도 주님의 말씀, 내가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걸 믿는 것이 부활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마저도 잊었는데 여인들은 이 말씀을 부활의 현장에서 듣고 기억해서 저들에게 증거했어요. 이 증언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깨닫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절 아침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 있기를 바랍니다. 1921년에 뉴욕의 할렘가, 뉴욕 맨하탄 북쪽에 있죠. 아주 험악한 동네입니다. 거기 싱싱교도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루이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장으로 왔습니다. 그 소장의 부인 캐더리나라는 여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교도소장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재소자들이 다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 도울까 하다가 재소자들의 명단을 보고 뭘 도울까 생각하다가 재소자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을 수 있나요? 다 아주 흉악한 죄수들인데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점자책, 앞을 못 보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글자를 읽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점자책을 전했습니다.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죄수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만져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소자들 보다 보니까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질 못하지만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캐더리나 여인이 수화를 모르지만 수화를 배워가지고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수화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 받고 영접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됐습니다. 많은 재소자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은 사랑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 1937년에 이 캐더린이라는 여인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습니다. 모든 제소자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식 날 모든 제소자들이 교도소의 마당에 모였습니다. 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당신 아내인 캐더린이 장례식 날인데 오늘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제소자들이 어떻게 감옥을 나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세상 떠나도 참석하기 어려운데 교도소장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 눈동자에 보일 거예요. 보니까 너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교도소장의 일은 뭡니까? 저들을 잘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알고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밤에는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점호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도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스스로들도 감동받았어요.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죄수 중에 죄수들이 모이는 싱싱교도소가 모범교도소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십자가 주님을 만난 캐더린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받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도들이 부활의 역사를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을 3년 동안 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골고다 언덕길에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도 통고 걸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던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봤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서 시신이 다 정리되던 그 순간에도 돌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 정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랑과 열정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활절날 아침에 영국의 한 마을에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했습니다. 영국은 성공의 국가죠. 기독교입니다. 그 마을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정말로 시장이나 군수가 온 것처럼 관심을 갖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하나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던 사람마저 예배당 가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드디어 목사님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엄마 없는 자식 정말로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풍랑의 바람에 타고 있던 배가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을 향해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힘을 다해 아들에게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와 아들이 타고 있던 배가 가라앉았어요.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탄 보트에는 애석하게도 한 명밖에 태울 수 없어요. 2명이 타면 모두 3명이 되면 가라앉을 정도의 작은 배입니다. 한 명을 태워야 돼요. 아들의 친구는 절망의 눈으로 허우적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왜? 내겐 순서가 안 온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단 말이죠. 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던 순간 손을 거뒀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손을 거뒀어요.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모르지 않니? 아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노를 저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이 되자 교회 뒤쪽에 앉아있는 동네 불량배 몇 사람이 요번에 온 목사님 어떤가 하고 설교를 들어왔다가 소곤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저런 말을?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며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직히 저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님은 내가 건져준 아들의 친구라네 라고 얘기했다.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벤 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합니다. 자폐증 크리스찬이라. 자폐증이 뭡니까?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폐증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면서도 부활의 증언을 들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자폐증 크리스찬이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폐증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그런 자폐증 크리스찬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개신교회가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는 예배 상태가 어떨까 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다 잃어버려서 믿음이 절망의 순간까지 가면 어떡한가? 여러분, 우리의 몸이 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몸이 편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앙케이트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85.2%는 예전이나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거라는, 참 다행이죠? 85.2%. 많은 분들이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머지 12.5% 사람들은 뭐 바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방송 예배로 드려도 되지, 뭐 그것도 괜찮던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12.5%.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에 웬만하면 안 가게 될 것 같다 하는 게 1.6%. 그러니까 14.1%는 경우에 따라서 예배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는 것이 많아졌어요. 위기죠. 익숙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다 스크린으로 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오는 분들이 성경 찬송 우리 예배당 입구에 놔뒀는데 그게 무슨 바이러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하지만 그건 내놓지 않고 이거 보고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주일 쏴주니까 안 가지고 다닐 거예요. 성경 필요도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니까 몸이 편해요. 얼마나 편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시 성경 찬송 가지고 봐야 될 때 불편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움도 잊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의 길 걸어야 될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리서치의 마지막 부분에 희망을 봤어요. 어떤 희망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을 우리는 별명 삼아 얘기하기를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야,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슬그머니 들어와서 클릭하고 예배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린 것보다 받겠죠? 이분들이 보면서 그분들에게 한번 물었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한다면 예배에 참석하겠는가? 그리고 가끔 간헐적으로 모이면 그 모임에 나오겠는가? 그랬더니 그러겠다는 사람이 53.5%였답니다.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구나. 안 나가던 사람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긴 귀찮았는데 온라인으로는 한번 들어가 보지. 그러고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다. 그 기회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회로 갈지 위기로 갈지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방하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망각 곡선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한 지 1개월이 지나면 거의 백지 상태가 된다. 우리의 망각 곡선이 한 달이 되면 다 잊혀진대. 한 달이 되기 전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더 힘써서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만나는 위기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힘써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